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한 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길에 언제나 등장하는 사탄이 막는다 하더라도. 아멘. 오늘은 6.25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순교자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순교자 기념 예배로 드렸고, 오늘은 따로 6.25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일제와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던 정말 광복절과 또 6.25 전쟁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 아직도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6.25가 국가의 기념일이 아니라는 것,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교계가 우선적으로 앞서서 정부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걸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함락일, 포위일, 그리고 멸망일 이런 것들을 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만큼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6.25를 맞이해서 단순히 6.25 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기보다도 6.25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6.25가 왜 일어났으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을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난 여러 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했었던 게 참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저는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탄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사탄은 이것 이렇게 해서 몰아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곳이 있으면 참 편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많은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서는 사탄의 의미가 시작의 의미와 많이 다르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이 사탄이라는 이 학문적 정의라기보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용례들을 보면서 특별히 시작해서 이 사탄의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활동들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사탄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옛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저항하는 그리고 대항하는 이런 정부 조직, 대표적인 것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던 로마 황제와 그 하수인들을 지칭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뽑을 수 있는 이 욥기서 같은 데를 보면 분명하게 사탄은 구약에서 시작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사뭇 다르게 사탄이 어떤 예배의 성격을 띠고 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 가면,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 같은 데 가면 다윗을 지칭할 때도 원어로 보면 사탄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번역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놔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원어로 보면 사탄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대적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또 회방꾼을 날 때도 이 사탄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용어로 쓰다가 점차 정관사를 붙이면서 이것이 실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사탄의 개념으로 점점 발전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욥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대적은 하지 않지만 인간의 본성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충돌질하는 배후의 세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사탄의 그 충동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징벌하시게 됩니다. 사탄의 흉계만 아니었다면 넘어가도 될 일을 사탄의 계율에 넘어가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정욕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점점점 그것이 대놓고 타락한 천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신약성서 학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난제, 대표적인 난제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던 것처럼 사탄이 막는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 막힘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사탄의 게임에,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공격에 약한 신앙심이 낮은 우리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무려 바울과 같은 사도 중에 사도인 이 바울도 사탄의 이 방해에 막힐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있는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사실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을 잠깐 보면 사탄의 정체를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어떠한 어려운 것에서도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귀한 자료가 남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들이 많이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러 전도 여행을 가서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주로 안식일에 회당을 들려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박해가 있게 되고 핍박이 있게 되자 그것을 떠나서 다른 일반 개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절은 얼마나 성서학자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냐 하면 의외로 사도행전하고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철저하게 이방 교회였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면 거기에 주축은 유대인에서 이 기독교로 회심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이 14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축 멤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는 다른 교회들, 즉 1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의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 주요 박해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황제가 아닌 로마 황제가 아닌 또 다른 황제를 믿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박해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공격하는 반대 학자들은 그렇다면 이 바울이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하게 했었던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못 오게끔 막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대인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막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핍박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그것을 또 반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동일하게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논란 가운데서 어느 한 이론이 절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하게 보는 폭넓은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른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트레이드 마크처럼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말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인사말입니다. 이것은 무려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 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서신서에 하나의 도장처럼, 트레이드 마크처럼 찍혀 있다는 겁니다.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인지 알죠? 제가 무역을 전공했습니다. 무역을 하면은요, 배에 여러 화물을 싣게 되는데요. 멀리서도 이 화물을 싣고 또 내릴 때 물건을 받는 사람이 저건 내 물건이야 라고 하면서 혼동하지 않게 그것을 포장해 놓는 커다란 박스에 그 수출자의 어떤 마크를 찍어 놓습니다. 또는 수입자가 트레이드 마크는 이것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 그러면 삼성 마크를 거기다 크게 찍어 놓으면 거기서 찾을 때 그 박스에서 글자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마크를 찍어 놓는 것을 트레이드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장처럼 쉽게 식별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쉽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바울이 그 복음 사역 길에서는 너무나 은혜와 평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살까 죽을까 그 고비들이 늘 있었고 또 전쟁과 같은 일이 하루하루를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늘 눈만 감으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 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 평강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자기와 관련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것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도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늘 하는 소리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는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던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수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 편지 가운데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도 자신이 왜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간구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와 평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을 못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탄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식한테는요, 고민할 것도 없게 해줍니다. 왜? 이미 나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사탄 짓거리를 해서 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로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막아도 지금도 열정으로 더욱 힘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은 잠시 우리를 막아도 복음의 길을 절대 막을 수 없고, 나는 이 막힌 길을 돌아서 가더라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라도 너희들과 끊임없이 복음의 교제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편지가 없었더라면, 사탄이 막았는데 거기서 주저앉았더라면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사탄의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여러 가지 신앙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란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천사적 존재라는 겁니다. 천사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천사적 존재의 피조물로서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가서 반복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제약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마지막 때 보면 이런 게 있죠. 잠시 놓아준다. 그리고 7년 환란 이전에 그것을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이 올 때 반으로 줄여주십니다. 42조 이런 말들이 나오죠. (7년) 동안 대환란을 받게 되면 모두 다 고난을 받는데 멸망의 자식들도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그것을 함께 겪고 있는 그 동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시험에 다 넘어서서 의대에서 떨어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절반으로 줄여주십니다.
지금도 코로나 하면서 오늘도 성파구청에서 점검한다고 나왔죠. 식당에서는 1m도 안 되는 테이블에 서로 마주하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도 4인까지는 괜찮다. 심지어 이제 8인까지 괜찮다. 그리고 내 옆자리에 4인이 아니라 또 다른 4인에서 몇십 명이 들어가 있어도 전좌석 대비 20%로 제한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먹고 떠드는데도 가만 놔뒀는데 교회는 무슨 좌석수를 전체 좌석수의 20%를 제한합니까? 거기는 코로나가 날리지 않고 교회만 코로나가 날립니까? 그리고 밤 10시 이후, 12시 이후에는 코로나가 활동하고 낮 시간이나 저녁 6시에는 코로나가 활동을 안 합니까? 정말 상식밖의 것들을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는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때문에 떨어져 나간 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제약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활동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추어져 있던 평상시에는 시당심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언제나 사라져버릴 그런 시당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성령님 가운데서 뿌리 깊게 내리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제약 가운데 활동하는데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부지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적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이미 했으니까요. 조직적 세력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이미테이션, 하나님의 삼위일체 구조를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삼중 구조가 있었습니다. 사탕, 옛뱀이라고 하는 이 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삼중 구조를 사탄, 그리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탄, 짐승, 또 다른 짐승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본문이 다 존재하고 있었죠. 어쨌든 간에 조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 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육체적 질병과 육체적 연약함 또는 복음을 막는 일체의 세력들, 예를 들어서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인 유대인들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되고 고난과 역경 또는 세상의 장애물, 걸림돌, 예를 들어 편견이나 지금처럼 제대로 교회의 복음을 막는 것들, 그리고 어리석은 것들,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이것이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공중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영이고 진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날 때는 진리와 샬롬, 일부러 제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리와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하는 세상의 왕, 즉 정부 조직과 그 수하 조직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지금 정부가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과도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저는 이 이미테이션 3중 구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 국민 세금 갖고 700만 원씩 500만 원씩 음란 퇴폐업소까지 재난지원금이라고 줍니까? 교회는 이렇게 막으면서요. 저는 이 사탄의 이미테이션 3중 구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씩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육체적 질병과 육체적 연약함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 10절과 7절을 비교해서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뒷부분에 가면 10절에 깨닫는 것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3번이나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세력,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누구 아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약한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13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갈라디아냐 남갈라디아냐에 대한 견해가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갈라디아서의 그 편지의 시점을 정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시작된 배경을 보여줍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학자들을 보고 있냐면 특히 사도행전의 1차 전제에 나와 있던 남갈라디아보다도 그 남갈라디아 위로 이 타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온다습하고 질병이 많아서 그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북갈라디아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질병이 걸려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산맥을 넘자마자 이 북갈라디아가 나오는 데에서 질병을 치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심한 말라리아가 걸려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정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갈라디아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13절을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이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은 심지어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너희들이 나를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면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낯선 자가 이 마을에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함으로써 복음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육체의 약함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수중 아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최종 건립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마가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 전도여행의 루트를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전도여행을 포기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면,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이 사탄이 무엇이냐 할 때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는 말처럼 이처럼 시험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은요, 대머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눈이 아파서 안약을 바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질병이 이 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눈에서는 늘 눈물이 있었을 것으로, 그런 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항상 눈곱이 껴있고 이 눈 주위는 허옇게 묻어서 어떤 고대 사회일수록 피부병은 굉장히 사람들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무서운 질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의 걸림돌이 됐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육체의 약함이 어떤 사탄의 세력이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대표적인 것이 그 바로 윗절에 있었던 유대인의 박해였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축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보면 이처럼 육체의 연약함,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선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막았었던 어떤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2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회만 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서울의 잠실에 있는 세일교회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여전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이 무엇이냐? 복음을 맞는 일체의 세력들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인 유대인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대적이 되어서. 사실 이 사탄의 원래 뜻은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음역한 것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헬라어로 사탄이라고 음역을 했고, 그리고 이 아람어로는 사타나입니다. 우리가 데블이라고 하는 것은 데블이라고 하는 이 마귀, 악마라고 하죠. 데블. 이것도 헬라에 어근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아볼로스, 여러 가지 요즘 세대들은 이 오락에 등장하죠.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도 마귀에 대한, 마귀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디아볼로스에서 보면 이 디아라는 것은 전치사인데요. 디아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갈라놓는 세력들, 이것이 바로 마귀들의 역할입니다.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작에 와서는 이처럼 사탄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용해서 쓰이고 있죠. 구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하부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제도든 할 것 없이 사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배를 20명으로 제한을 두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이것처럼 사탄의 짓거리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과 역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사탄이 뭐라고요? 고난과 능력, 역경들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두 번째, 이 본문에서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라는 말을 통해서 이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그 먼저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길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이 여러분 앞에 없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가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다 보니까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나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당국에선 그러겠죠. 교회에서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복음의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갔더니만 이런 일 벌어졌다. 최근에 제가 여러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요. 여러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도 4인 이상 못 모입니다. 그래서 4인끼리 모이고 또 떨어져서 전화 연락하고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굉장히 좀 인원은 적은데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자기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한 서너 가정이 나오던 교회였고요.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젊은 목회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자기 교회도 있고 세네 가정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코로나가 있다고 흔들릴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 헌금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시는 분이 일타 강사랍니다. 유명한 일타 강사. 그런데 그분의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떤 확진자 한 명이 생겨서 학원이 문을 폐쇄가 됐답니다. 피해가 크죠.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방역하고 나서 풀려나고 나니까 이분이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번지게 맨날 뉴스에서 터는 거 교회 발.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신천지 교회 아닙니다. 이단이지. 그런데 그래서 교회도 다 동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돌려야지 성도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원래 그 교회 선호 가정은 워낙 똘똘이 뭉쳤던 교회니까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뭐 다 아예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만 하게 했었으니까 그러면 동영상으로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시간이 흘러서 20%까지 100인 이하 교회는 20명까지만 참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오프라인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가정이 나오셔서 그렇게 예배도 회복합시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쌍수 들고 반대를 했답니다.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동영상 예배만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돌아가면서 꼭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전화를 성도들한테 하니까 성도들은 교회만 뭐 안 모일 뿐이지 워낙 친하고 오래됐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늘 모여서 바깥에서 식사도 하고 친교 모임도 갔습니다. 교회에서만 안 모일 뿐이지 예배만 안 드릴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 하나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향을 다 미쳐가지고 부정적으로 변했답니다. 급기야는 그분이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대면 예배에 강행하면 자기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못 드린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감당하시는 분이 또 학원이 그렇게 돼서 좀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그분 말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처음에 그분 나가시더라도 안 됩니다 하고 그분 나가시더라도 다른 교회 다니시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했다면 나머지 성도들은 다 지금 교회에 나왔을 텐데 그때 그것을 하고 돌렸더니만 그리고 그분한테 성도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사람 생각하면서 예 그렇죠 하고 그랬더니만 이제는 인식들이 다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정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
돌아가는 순간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요, 얼마나 사탄이 바울을 공격했는지 보게 됩니다. 23절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쁜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황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그러면서도 복음을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네 번째, 세상의 장애와 걸림돌, 편견, 제도, 어리석음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2절 바울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 갖고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이 바나바한테도 이 모세의 법 때문에 화를 내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거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려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려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러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저기 천국 갈 때 돈이 많으면 갑니까? 빌딩이 있으면 갑니까? 유명한 뭐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그때 가서 정말 부유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위탁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그 길을 막으려고 해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회의를 해서 그 제도를 바꿉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바로 이 네 가지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표준세 번역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서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법이 더 이상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네 가지만 지켜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회람용 편지를 원칙을 세우게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사탄의 본질 이겁니다. 공중의 권세입니다. 불순종의 영이고 진노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우리가 항상 외우고 살아야 되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바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육정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싫어서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같은 것은 거들떠도 생각 안 합니다. 한마디로 나한테 이득이 되면 모든 게 선,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입힐 것 같은 것은 모든 게 악,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조를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여러 가지 봤던 것처럼 연약함, 그리고 걸림돌들을, 어려움, 매맞음, 질병 이런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복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기 가장 쉬운 것이 되겠죠. 사탄의 본질,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했지만 정말 귀한 말씀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지금은 다 어려워하지 않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땅에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판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탄과의 싸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들이 있죠.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서 1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오히려 사탄의 공격이 복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사탄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얻게 되는 진리입니다.
결코 사탄이 공격한다고 복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한적인 제약 가운데서 조직을 가지고 활동할 뿐입니다. 결론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가 결론을 알면, 답을 알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꼬아놔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시작할 때 처음에도 은혜, 끝에도 은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도 평강, 끝난 해도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삶, 로마서의 처음과 로마서의 끝, 모든 구절구절이 다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아무리 사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사탄의 역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끊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겁니다. 이제 6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번째, 사탄, 진리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거부하는 세상의 왕과 그 수하 조직들 모두가 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미테이션 3중 구조, 사탄, 용, 옅뱀이 있고요. 둘째,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왕 또는 로마 왕으로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 거짓 선지자 또는 또 다른 짐승들. 이 세상의 정부를 떠받쳐주는 추종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이미테이션 삼위일체 모방 구조.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동일한 소리를 합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약학자라고 하면서 대면 예배가 아니라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라는 뜻 자체가 함께 모이는 것인데, 그런데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영상 예배를 통해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용의 입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일에 특별히 이처럼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정말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6.25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25는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산당들이 쳐들어서 제일 많이 첫 번째로 죽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목사들이었다라고 해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25는 탐욕의, 육정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라는 찬양을 불렀죠. 그런데요,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요, 아이러니컬하게요, 이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는요, 이 곡조가 너무 유명합니다. 곡조는요, 심지어 남북전쟁 때요, 북쪽에서도, 북군에서도 이것을 부르고요, 남군에서도 부르면서 서로 사탄이라고 치겠던 겁니다. 그런데 이 348장의 이 곡은요, 찬송곡은요, 제일 처음에는 서방대 노래에
대원이 작곡을 해서 소망대원 노래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다 이 곡조가 너무 힘있다 보니까 이 곡조에다가 찬송가, 전도형 가사를 붙여서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요, 미국에서 흑인 해방운동을 할 때 존 브라운의 시체라는 이 가사를 넣어서 흑인 해방운동가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밖에 여러 찬양이 있고요. 하우 여사, 링컨 대통령 때는 이것이 재림주 찬양이라는 곡으로 찬송가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요, 이 찬송곡에다가 곡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가사는요, 일제시대 때 미다니 목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찬송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광복절날 이 기념을 하면서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하면서 일제 이것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곡절을 넣으시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컬하죠. 일본인이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광복 기념회 회장 같은 분은 이것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논란이 뜨겁지요. 애국가도 친일파가 있으니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판국에, 제가 일부러 이 찬송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처럼 이 땅에서는요, 사탄, 마귀라는 것을요, 어떻게 사용됩니까? 나의 대적자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나를 공격하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탄에 대해서 좀 올바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길에 대적자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 때, 그때 언제든지 나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짓밟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강력한 사탄의 조직과 싸울 때 사탄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전에 질병으로 심하게 아플 때 기도에 아주 능하다는 저한테 기도를 위해서 해주신다고 하면서 사탄의 조직이 끊임없이 저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사탄을 하나씩 제거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영성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사탄 내쫓는다고 하면서 사탄에다가 사탄 내쫓았다고 또 돌아오면 사탄하고서 사탄 쫓아다니는 것들 있죠.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탄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 사탄을 하나 물리쳤다고 다른 사탄을 안 보낼 줄 아십니까? 사탄의 제일 최고 높은 그 옛뱀을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밑에 수화 사탄들을 보낼 겁니다. 언제까지 할 텐데요? 그러다 날 셉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이 와도 우리는 누구하고만 씨름하면 됩니까? 누구하고만 씨름하면 됩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탄들 공격해봐라. 복음의 길 막을 수 없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사탄을 우습게 여기시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탄을 멸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게임에 빠지면은요, 언젠가는 사탄을 동조하게 되고 이 땅에도 6.25 같은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내고, 사탄이 심지어 경제적 풍화와 그리고 안락함으로 이익으로 가장해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이것은 6.25 전쟁과 같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십자가 군사되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계속 전진해 나가는 복음의 맡은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 속지 말고 사탄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힘입어서 복음의 길을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